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8장 10절에서 1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응답이 주는 무한한 신비라는 프린트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프린트 보면서 같이 체크해 볼게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문제에 대해 뭐 한다고 그랬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아멘. 그냥 이게 조금 자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그럼 당연히 듣고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듣고 계신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거겠죠. 문제에 대해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의식성찰의 1, 2, 3번이 사실은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4번과 5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책임 회피적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뭐 할 필요 있어?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책임 회피. 그러니까 구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뢰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야? 라는 분들. 저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듣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아셔. 그래도 하나님 아시기도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정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는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가슴에 응어리진 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응어리를 감추고 조곤조곤 할 땐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신 거죠. 두 번째는 나열식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까 말한 대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뢰는 게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아뢰는데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고, 이런 곡해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책임 회피의 기도는 아예 방치된 기도법. 그래서 이런 분들 보통 하는 게 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난 걸어가면서 기도해. 삶이 기도잖아 라는 단어들 많이 쓰는데 조금만 파헤쳐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열식 기도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리스트 작업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응답되면 아멘이고 그대로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근데 또 그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고 얘기하기도 종종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나열식 기도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 중에 제하고 더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맞다고 동그라미 해준 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열식 기도라고 원래 얘기하고, 저는 선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로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1번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것,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구하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게 앙대비 안 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게. 근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단어들 많이 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깨져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다음 말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공동 책임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될까요? 아니요. 나도 해야 됩니다. 나도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의식성찰 같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시작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의지적으로 나의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뭔가 영적인 기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간 게 아니라 속 시원하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부흥회 하면은 그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너무 애달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좀 교회를 초대하고 싶어서 저 한 번만 오시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계시록 설교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나라 멸망하고 뭐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개 이유가 합해져서 막 이런 설교 하실 때였어요. 얼마나 길게 하신지 설교도 한 3시간 하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 참 감사했어요. 그 아들내미 초대받았다고 어머니랑 둘이서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냥 하늘이 떠나가다 막 버럭버럭들 소리 지르니까 한참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뭐 진짜 무슨 죄진 것 같처럼. 야, 이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시죠.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속은 시원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소리 질러대면 속은 시원해지겠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그 속 시원한 기도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는 아니죠.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간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영적 교감 상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기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을 곱게 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작만 일단 하나님께 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 이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어요. 시작이 원래는 1%, 마지막도 1%, 내 거 98%. 원래 기도가 이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 1%도 빠질 때가 있지. 시작 1%만 하나님, 99%는 내 거일 때도 있지만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이 시작의 퍼센트가 많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 30% 하나님, 나중에 30%도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40%만 내 거. 그러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50도 하나님, 50도 하나님. 모든 시작과 과정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될 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머리만 어두육미라고 머리만 하나님 드시라고 들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고 이렇게 되는 기도가
종종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진짜 기도의 완성. 그래서 그걸 무한한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만 좋고 많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앞에서 변해 있는 나를 그리고 상황도 변해 있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게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관원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구만? 여자만 데려왔어요. 근데 아마도 이 일은 미리 공모되어 있던 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탐하게 만든 거였죠. 사건은. 그리고 그 여자가 그 간음의 꾀에 넘어가서 그 꾀 때문에 잡혀온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괘씸죄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일부러 일을 공모한 거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갔어요? 공모되지 않았다면 남녀가 같이 왔어야죠. 근데 그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잡혀온 상태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잡혀온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께 첫 번째 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뭐 한다고요? 이러한 여자. 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거기다 적어보죠. 첫 번째, 이러한 여자는 뭐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요?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돌로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 이 여자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태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말이 나오네요. 7절 말씀 같이 들어봅니다. 7절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음에 답을 해주시죠.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단어를 빼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읽은 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뭐가 빠졌죠? 먼저. 단어를 빼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없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먼저.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나중에 돌로 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을 유대인들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세 번째, 이 일이 결론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아무도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누가 우연찮게 싹 하고 던졌다면 우하고 던졌을 텐데 궁중심리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는 것처럼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한마디만 했어도 스데반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주여. 와, 이 말이 멋있죠. 주여 없나이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읽어가죠. 없대요. 누가 없어요? 먼저 돌로 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깨달음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모두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간 사건인 겁니다. 돌로 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된 거죠? 씨앗이 심겨진 거죠.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었지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한대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역시 여기서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 기억하죠. 근데 용서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거죠. 이 얘기는 여인에게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지금 떠나가는 이들에게 그 뒤통수에 대고 하신 얘기인 거죠. 너희가 죄인인지 이제 알았으니 뭐하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자, 적어봅니다. 세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왔어요. 세 가지. 첫째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지 말라. 그건 뭘까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는 건 정죄죠. 그리고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건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거기다 적어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과 양심에 따라 용서하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중 이 세 가지 중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죄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양심에 따라 용서하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다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쓸만한 사람은 두 번의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안 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진짜 회개를 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정죄하는 거 세상 쉬워요.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세상보다 더 악한 것이 교회입니다. 마음껏 정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 최소한 듣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날 왔을 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게 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려면 첫째,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적어주세요. 나의 집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냥 개보수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검해지는데, 그러고 아유 이거 지저분했는데, 그러고 닦았는데 이 밑에 검은 점이 아직 남아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또 검해지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컵으로 똑같이 물을 먹으려고 치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율법에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법을 쫓아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이유는 율법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을 쫓아서 법에서 자유해졌어. 죄를 지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아. 걱정 마.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렇죠?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받았기 때문에 살인해도 난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착각.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을 쫓아서 끊임없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도덕적인 부분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야. 그러니까 새 집 지었다고 해서 새 집은 항상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 집에도 곰팡이 필 수 있으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일을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 부르죠?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개보수가 아니라 완전한 새 집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새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영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접, 자녀, 자격. 이게 조금 이제 뒤에서부터 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접근하는데 우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인데 그러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뭐 하는 거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러면 하나님 채우시네. 어라 이러면 채우시네. 그러면서 그 자격을 갖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제거하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를 하나씩 떠나는 겁니다. 100% 모든 죄에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99개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98개를 짓게 되는 거고 97개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죄가 하나가 제거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죄가 50% 사라지면 50%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채워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100%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100%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겠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면 이미 그건 이단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양심에 따라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내가 그 죄인 줄 알고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새 집을 짓는 거다. 두 번 다시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은 행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시작.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기독론이라면 기독론이고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은 기도로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단계가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편한 마음으로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그 성찰의 기도가 아직 미흡했던 분이 있다면 그 감정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감정을 오늘 하나만 해결하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그 감정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 감정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